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의 꽃꽂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저는 강단의 꽃꽂이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가 어떠했든 또는 오늘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가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분열이 되어서 가족이나 친구끼리도 정치 이야기를 하기가 꺼려지고 부담되는 세상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기록은 힘과 사상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며 다스리려고 하는 통치권자들의 기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독일의 히틀러, 우간다의 이디아민, 리비아의 카다피,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그러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거의 피 묻은 전쟁의 역사다.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주장대로 휘몰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의 욕구 때문에 세상은 전쟁이 있었고 그 피 묻은 전쟁의 역사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와 사랑의 역사였고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긴급히 요청되는 국민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로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아직 소련의 공산 지배가 한창이던 1983년 템플던 상을 수상하는 연설에서 6천만 명을 희생시킨 공산혁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화의 흐름과 생각과 사상과 주장의 흐름이 있어 양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시대 속에 양극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궁휼입니다. 궁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하는 제안도 없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무절제, 사나움,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추구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질책과 추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횃불을 들은 사람이나 태극기를 들은 사람이나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집단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행동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집단적 해결로 국력을 소모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며 법 앞에 승복하는 자세가 국민이기에 필요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라함은 여성의 태 또는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의 태는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으로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잘 대변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54장 8절 말씀으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시며 채찍에 맞아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은 연인이 가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긍휼은 용서해 주는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라고 칭하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에 마태는 통행세를 받기 위하여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잠수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 안에는 빈정거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된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은 것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고 군사적인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금 정책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초기 로마 제국에서 운영했던 세금 정책은 개개인의 세금을 적용하는 인두세가 아닌 지방이나 도시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도시에서는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로마 정부에 지불해야 할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무카심이라고 불리는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세리라고 하면
세무 공무원을 연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때의 세리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로마 시대의 세리는 마치 공영주차장을 구청이나 시청이 직접 주차원을 공하여 징수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입찰하도록 해서 입찰된 사람들, 입찰된 단체에게 일정액을 먼저 납부받고 그리고 나서 권한을 부여하여 얼마 돈을 벌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정의 수입만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처럼 과거 로마 제국은 이런 유형의 세금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세금을 얼마 거두어 내겠다고 많은 액수를 써서 입찰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로마 정부는 권한을 주어 그때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 묵하심이라고 하는 바로 세리입니다. 입찰에 성공하면 로마 정부에서는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입찰을 따낸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안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바로 마태, 세리였던 마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수 정책에는 지방단체 관리와 로마의 의원들과 세리들 간의 결탁과 공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을 그래서 경멸했던 겁니다. 돈만 아는 사람, 돼지 같은 사람.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호칭하면서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그들은 유대인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티베로스 황제의 재위기간이었습니다. 이 두 황제의 시대 동안 로마는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세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나 분봉왕들이 세리들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던 통합세금 정책에 대하여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세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금을 거둬들였고 지방 관리들은 그로 인하여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국민들이 심한 불만과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를 선호하던 자신의 의지대로 국민 개개인 재산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개인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세금 정책은 나중에 세리들의 부를 오히려 더 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을 근거로 하여 1%가량의 세금만 거둬들이는 아우구스투스의 세금 정책은 역기능을 나타내면서 지방 관리들이 세리들에게 1% 이상으로 거두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탓에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경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죄인이라고 단정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착복과 억압과 약탈을 일사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언급하는 허트임이라고 불리는 죄인들이란 사회법적인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타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죄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회법적인 죄를 범한 죄인이나 종교적인 죄를 범한 죄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달리 표현한다면 잘난 척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울러 나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타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에게 명예로운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전쟁의 순환 속에서 모든 이들이 상처와 고통을 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명예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은 물론이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막말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공영방송에서도 막말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라고 시선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어법으로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사람이 패널로 등장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죄로 인하여 징계와 채찍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면제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장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말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어법으로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며,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빈정거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당시 행동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겸손하게, 선생님, 우리 사회에서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우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정중하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세요. 그들은 빈정거리기만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아니 가까이 계셨을 테니까 가까이 가서 정중하게 묻지 못했습니다.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교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말하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비열한 말을 하는 사람, 종교계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정치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안에도 이런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생사람을 잡는 사람들, 자기와 안 맞는다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적대적 관계를 맺고 원수 맺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며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들, 말을 꼬아서 빈정거리는 사람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모든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효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공효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또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정죄하여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 열어주는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궁휼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어지럽고 일터가 복잡하고 곤란한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언제나 구호로만 외치고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언제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공의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열려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